추수감사절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크다 작다 이렇게 사이즈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 이걸 제가 가서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사사기 새벽 묵상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보리떡은 굉장히 볼품없는 떡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볼품없는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저는 이거를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저 정도로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비록 정성껏 올려드린 이것이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은 풍성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89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태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 이렇게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고루 내려주시고, 또 결실 때까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저희가 어찌 이 기쁨의 잔치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감사절을 맞이하여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로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아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교훈하심도 참 감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내가 행복할 때에만 찾는다면 온전한 감사가 아닌, 또 행복할 때에 물론이고 어려운 시간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뜨겁지만 또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의 마음은 차가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음을 깨우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신 저희 교회를 늘 질책과 훈계로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아직도 이곳 라스베가스 지역에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학의 계절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들을 보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 주시어서 이 수학의 계절에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으로 저희들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또 항상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저희들의 목사님과도 항상 함께 해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운영위원회, 남녀 선교회, 또 에이린의 성가대 등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소명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대를 보아다 같은 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회원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임기에도 든든한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며,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그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이신 교우들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함과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또 치료 과정에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어르신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외롭지 않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필요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옵고, 또 여행 중에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 저들의 발길도 인도하시고 귀가하는 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내년 이때에는 더욱더 큰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믿사옵고,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도님들께 함께 나눠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유진이 반가워요. 혹시 그 설교 아웃라인 받아왔어? 오케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기다렸습니다. 저희 LA에서 같이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미국요? 맞죠? 예, 미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은 여기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머니는 아마 아르헨티나라고 오셨나요? 예,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아드님 방문하셨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고 LA에 있는 권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주소만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 집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언젠가 한 번은 걸어가 볼게요.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녹록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통행 금지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시부터 새벽 5시인가 6시까지 그렇게 통행 금지가 있는데,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전에 속보가 하나 떴어요. 네바다 주에 주지사가 오늘 오후에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 꼭 하시고요. 손 꼭 씻으시고요. 오늘도 여성교회에서 지금 오늘 도시락 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도 일찍 왔는데 잔소리 했어요. 마스크 끼라고. 집사님 마스크 뭐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하여튼 마스크들 꼭 착용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연말에 또 있는 집회가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저희가 성찬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고 그리고 세례식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12월 20일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1월 1일은 오전에 금요일인데 첫날 아침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후에 어떻게 주지사가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계획은 이렇고, 뭔가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헌금 봉투로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 정식 교인이 또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1부 예배 때 강은주 집사님 오셨다 가셨고요. 우리 카니방 집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정식 교인이 됐는데 박수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오래 사셨던 데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LA 계셨다가 알래스카 갔다가 LA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하셨습니다. 성찬식이 12월 6일 날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이철호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이철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대들보라고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성교회가 지난주에 총회를 하면서 임원들을 한 해 더 그대로 유임을 하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사실은 총회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상의를 하셨는데 임원들끼리 올해 너무 한 게 없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고 그랬잖아요. 한 게 없다 그래서 한 해 더 하는 게 어떨까라고 임원들끼리 마음을 모으셨고요. 저에게 상의를 하셔서 제가 회원들한테 꼭 인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인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해주셨고 회원들께서는 또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을 회장으로 서대일지 권사님 부회장, 총무의 서태나 집사님, 서기의 한경자 권사님, 회계의 한임남 집사님입니다. 일부 예배도 오셨다 가셨고 또 부엌에서 지금 일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박수를 열렬하게 정리하고 기tab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여성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떡이 아니라 도시락인데 거기에 돼지 불고기 있고요, 전이 들어가 있고 잡채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가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고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 앉아서 드시지는 마십시오. 꼭 가지고 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무숙자들 혹은 노숙자라고 이야기하는 홈리스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계속 물을 사다 나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치약, 칫솔,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가져다 주시기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장로님, 부장로님이 어저께 이사할 거라고 알고 올렸더니 아니었네요. 죄송하고 날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해주에 있는 곽동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믿음 구역에는 그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누었었는데 연해주면 추운 곳이잖아요. 거기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곽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꽃을 재배하는 일 이런 건데 비닐하우스 한 동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걸 복구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고로 곽동원 선교사님은 이제 몸에 지병이 좀 있으신데 무릎 관절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근데 추운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통 겨울에는 나오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나오시지 않는 그러니까 나오시기를 꺼려 하시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비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자를 임시로 연장을 러시아에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어서 임시로 했는데 일단 나오시면 미국을 오시면 다시 들어갈 때 못 들어갈까 봐 지금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미구엘 형제와 어머니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방집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마음을 모아 정식 교인이 되며 함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 임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곽동원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저들에게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헌금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마이크 바꿔주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매주일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오늘 신약성경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숨을 좀 한번 고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색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은혜 받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다시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할 때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고급스러운 사자성어인데요.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배신하고 우리가 덕을 받았는데 덕을 모른 척한다, 잊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사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도 썼어요. 배은망덕한 집안이 망친다, 나라를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배은망덕이 여러분 영어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어로는 직역을 하는 말은 아닌데요.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ungratefulness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영어로는 배은망덕을 강아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주인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을 주는데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데 주인의 손을 문다 그래서 by the hands that feast one 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밥 주는 사람을 문 것, 그게 이제 배은망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그거 뭐만도 못하다 그러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만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모른 척한다,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긴 성경 구절을 36절에서 50절까지 읽었지만 이 안에 예수님은 물론 주인공이시고 예수님 외에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고요. 또 하나는 여인인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죄 많은 여인 혹은 부정한 여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따로 하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어떤 비유를 하나를 드려요. 죄송해요. The parable. 비유를 하나를 듣고 있어서 오늘 읽은 이야기는 사실은 두 개의 이야기와 하나의 비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세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주제로 엮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중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만 옛날 이야기 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가셨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이 집주인인 시몬이 예수님이 손님으로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영하는 뜻으로 입도 안 맞췄어요. 그리고 귀한 분이 오셨다 그랬을 때에는 귀한 기름,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율법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맞이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왜 예수님을 그냥 달갑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자기 집에 초대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유 하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안식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인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이제 관습 혹은 풍습이 있지요.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목사님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은 다 식당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대에도 이 유대인 사회에서도 회당에서 설교를 한 분을 설교가 마치고 나면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이 회당에서 회당장인지는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남선교회 회장님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사실 달갑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향유를 붓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식사의 습관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테이블이 쭉 있으면 반쯤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왼팔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의 그 관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풍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사극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박첨진의 집에 아주 귀한 뭐 영의정이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영의정이 박첨진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영의정이 우리 집에 왔다. 뭐 임금님께서 오시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영의정이 온다 그러니까 개똥이네 홍길이네 뭐 할 것 없이 뭐 다 와가지고 영의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첨진의 집 마당까지 기어들어오고 그리고 방문을 좀 열어놓으라고 그러고 아니면 마루에서 식사를 할 때 막 이러고 쳐다보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그 관습 중에 풍습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듣고 그 집을 다 가요. 올 수가 있어요. 집에 다 와가지고 물론 초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식탁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벽에 이렇게 기대서 본다든가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까치발을 하고서 본다든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기름병 하나를 들고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이 떨어졌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이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굉장히 불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죄 많은 여인으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왜 불쾌한가 하면 첫째, 부정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산 물건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게 돈 번 것도 부정하지만 그 돈으로 산 물건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온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더 적셔져 있었기에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는 고대 근동사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만 여인들이 머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머리를 잘랐다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죽음과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늘 여인들은 머리를 묶고 있었고 특별히 다른 남정네가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풀면 안 됩니다. 그런 예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예수라는 양반이 회당에서 설교까지 하고 왔는데 자기가 그 정도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쭉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비교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이 여인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게 오늘 첫 번째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금 그 상황에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그래도 설교하는 것과 그래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보통 분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분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대충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감사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공부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그 작업을 지금 되돌아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가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1년, 2년 공부해야 돼요. 고시 보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의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혹은 창세기, 출애굽기 아무튼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거기에 최소한 6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시험 쳐서 통과가 돼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과거,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사법고시를 쳐서 다 똑같이 통과를 했는데 점수 차가 이렇게 좀 날 수 있잖아요. 실력 있는 변호사, 실력 없는 변호사, 실력 있는 검사, 실력 없는 검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그 고시를 쳤던 사람 중에 그리고 통과한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달달 외웠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몬에게로 돌아갈게요. 그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역사까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넜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갔는지, 요단강은 어떻게 지나가고 다윗왕은 어떻게 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고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이미 들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설교 얼마 전에 들었죠. 그 이야기를 이 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메시아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정도로 알고 있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내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믿기가 조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라는 양반이 자기가 선지자라면 진짜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름 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허용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은 시몬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단정져서 믿지는 못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행동을 놓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집에 왔을 때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고 입 맞추고 기름을 부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이 여인이 하는데 기분이 왜 나쁜가 하면 죄인이 하는 거예요. 더러운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자기가 안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예수님께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어떠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상관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범했을 때는 똑같아요. 평범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육신의 질병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놓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라고 불평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튀어나오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아니 저 사람이 십살했는데 왜 저것밖에 못해? 자기도 안 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면서. 아니 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면서. 그러고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다지 그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저 여자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면 나의 의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쉬워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냥 곧바로 판단하고 곧바로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했던 마지막은 언제이십니까? 혹시 감사가 끊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기도 중에도 그런 문구가 나왔죠. 성경 구절이 나왔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몬이 속으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면 자기한테 오는 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마음을, 그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나서 비유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돈을 꿔준 사람이 있어요. 고리대금업자 혹은 사채업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은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단위는 예수님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데일리 베이스로 돈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일주일에 5일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2년 반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5일 일하고 계산을 하면 약 한 10일 정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때 당시도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사정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사채업자가 돈을 꿔준 사람이 그래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선 탕감을 해줬어요.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시몬아, 누가 더 이 돈 꿔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는 거, 고마워하겠느냐는 거. 누가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고 하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을 바라보며 시몬에게 이르되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그래요. 눈은 지금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시몬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이 여인을 바라보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몬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못 봤을까요? 이미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몬의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시몬의 영적인 관점을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여러분이 보면 돼요. 보는 관점을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시몬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봤습니다. 이 여인을 봤을 때 시몬의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저 여자가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좀 이제 심하게 얘기를 하면 저 옆에 내가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여자가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저거 죄 많은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인데 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고 그리고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예, 탕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여인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죄인인 건 맞아. 죄가 많은 여인인 건 맞아. 하지만 이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야.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조금 죄를 지었고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졌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기름을 붓던 이 행동은 나에게 감사하는 모습이야. 용서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안 했잖아. 그러면서 보는 눈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십니까? 글로 쓰면 똑같아요. 글로 쓰면 똑같은데 이제 제가 강조점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저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두 번째,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차이를 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인 건 맞아. 하지만 탕감받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인데 난 용서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내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기름병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발에 쏟으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주책맞게 눈물 퐁퐁 쏟으면서 머리카락을 닦고 키스하고 발에다가 뽀뽀하고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왔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갈급했을 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왔는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자기도 소망을 가졌는지 성경에 그 배경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버는 그 돈을 가지고, 비록 더러운 돈이었다 할지라도 기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간 거예요. 처음 교회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저의 그 과거의 경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닦으려고 하는데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푸는 겁니다. 묶여있던 머리카락을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 죄인입니다. 근데 보통 죄인이 아니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나만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용서받았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들을 판단합니까? 시몬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공산 정권에서 살고 있거나 뭐 일제 강점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감히 누구에게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요, 단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성경에서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 없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은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갖다 부었던 것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자기를 포용해 주시고 자기를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러므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여야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 감사. 지난 1년 동안에 몸이 아프고 장사는 안 되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남편도 속색이고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추수감사절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서너 사람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앞에 장식을 해놓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감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감사를 드릴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눈물 없이 드릴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이 더욱더 감사로 풍성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86장 찬송합니다. 587장이요 1절 4절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주는 여름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 4절입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